창세기 24장 29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러면 네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데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여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한즉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심에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며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고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을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헤로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67절까지 긴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찬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몸으로, 생활로, 실천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자 오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주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제 입술과 제 표현과 제 모든 설교 내용을 성령님께서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풀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후에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24장의 전반부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40살이나 되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짝을 맞춰서는 안 되고 내가 떠나온 우리의 일가 친척이 있는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하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냈는데요. 보낼 때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낙타를 10마리
탁 선물을 싣고 그리고 다른 하인들도 따라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막막하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하란 도시 근방에 이르렀을 때에 우물이 있는 곳에 서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막막한 길을 따라 주인의 명령대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간절한 부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우물에 물 기러 오는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물을 깃고 있을 때에 제가 가가지고 그 처녀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실례합니다. 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면 그가 길어놓은 물동이를 제에게다가 물을 부어주면서 드세요 하고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가 10마리나 있으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라고 말하면 그녀가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물길로 또 와가지고 그 물을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동이를 우리같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물동이가 조금 적어요. 이스라엘에서 가보니까요.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딱 발걸음을 옮길 때 실례합니다.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 그러세요. 하고 기꺼이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그에게 물을 부어서 마시게 하고 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할까요? 라고 말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대는 누구인지 좀 소개를 받고 싶소 그랬더니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 자기 얘기가요. 나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는데 이 종이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삼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데라로부터 태어난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 이름을요. 제가 앞에 창세기에서 이제 소개를 올리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요. 창세기 11장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맏아들이고요.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이 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집에서 충실하게 그 집을 지켜온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의 재정을 담당해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매니저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동생이 하홀이고 하란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 귀걸이하고 팔찌를 꺼내가지고요. 그 리브가의 귀에다가 귀걸이를 걸어주고 양쪽에 팔찌를 탁 끼워주는데요. 제가 이 팔찌를 이 성경에서 보고 이 팔찌가 얼마나 돈이 비싼 팔찌일까라고 이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팔찌값이 얼마쯤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창세기 24장 22절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여러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라는 게요. 상상도 못할 값입니다. 여러분 이 금이요. 완전히 금으로 단순하게 그냥 금 몇 개를 걸어놓은 팔찌가 아니라요. 전부 다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10세겔이라는 무게는요. 1세겔이 11g인데 10세겔은 110g입니다. 110g짜리 2개의 금팔찌를 끼워주면서 그 다음에 23절 너는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24절에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이제 조카예요. 조카를 만난 게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는구나. 옛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역사 얘기는요,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일어난 아브라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5년이면 약 4,000년 전 사람의 당시의 결혼은 대부분 다 식구들끼리 했습니다. 어디 가서 멀리 신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형제간들 집에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킬 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 고향에 가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여자를 하나 구해오너라 하니까 이 엘리에셀이 처음에는 만약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따라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따라올 거야. 그런데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는 안 돼. 꼭 데리고 와야 돼 하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탁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딱 맞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에게 묻기를 집에 낙타가 머물 곳도 있고 혹시 우리가 유숙할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혹시 머물 곳이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갑시다. 해서 이제 오늘 읽은 얘기가 그 집에 이제 소녀가 2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주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에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오늘 읽은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과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 가지고 그 집 오빠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면서 이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같이 저녁을 듭시다 하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아주 대담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용무가 있어 왔기 때문에 나의 용무를 밝힌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더니요. 그 다음 35절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왔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진데 내가 물을 요구하면 그가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여러분 10마리 낙타에 물을 먹이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낙타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 어려운 노동을 그냥 계속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공급할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보낼 때 천사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그를 아주 형통하게 너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 걱정하지 말고 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42절. 내가 이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오 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실진데 보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길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여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들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심에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넌 누구의 딸이냐 한즉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걸이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며 팔찌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 말을 이제 라반 앞에서 다 과거 과정 얘기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한 얘기는요, 설명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다음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 24장에 이 리브가의 결단이 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한 놀라운 동기부여를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50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아버지입니다.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며. 여기 엘리에셀이 참 무례한 사람입니다. 하룻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침에 깼는데요. 어제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깼으면요, 좀 여유롭게 신부를 데리고 가려면 좀 신부도 좀 친구들하고도 이별의 인사도 나누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그 집의 부두엘과 라반에게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요? 어제 왔는데 적어도 며칠은, 아니 열흘 정도는 우리 딸이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떠나게 둬야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에게로 빨리 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요. 오늘 이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55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금방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니 자기를 키워주고 정들고 그가 오랫도록 부모님 밑에서 정부치고 살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시켜 준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날 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리브가도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급하고 결단력이 클까를 생각하면서 이 아래 이 얘기는요. 축복이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한번 보세요. 59절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여기에 이 60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인데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원수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이 두 가지 사명이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리브가가 주는 의미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약속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약속을 이루신 분, 마지막 야곱은 성령 하나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고 은혜로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이 그 가정이 수천 수만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문을 정복한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 만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역할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집안 식구들이 그냥 그 얼굴도 모르고 속에도 뭐 간단하게 뭐 아브라함의 아들 뭐 이삭이다 이런 것만 들었지 이 엘리에셀로부터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는 입으로만 발린 말을 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그 집에 믿고 그냥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50절부터 보면요 무슨 뜻이 열립니다. 자, 50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일단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라면 따르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이 소위 말하는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오빠가 아주 기쁘게 동의를 했어요. 그 대신 여기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먼저는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싸가지 왔던 보물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53절에 은보석과 금보석과 여러분 제가 은보석과 은과 금과라고 안 돼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은폐물과 금폐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한 은이나 금덩어리가 아니고요, 전부 다 폐물로 만든 보석을요,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세 가지 이제 선물이에요. 하나는 은, 보석, 두 번째는 금보석, 세 번째는 옷을 꺼내가지고 리브가에게 몽땅 주고 그 다음에 뒤에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그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선물 공세를 해버린 거예요. 선물을 엄청나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받으면요 그 선물에 감동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친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요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이런 선물을 주는가 하고 선물 받은 사람의 기분은요 매우 흥분되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온 많은 열필 낙타에 싣고 왔던 선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그 집에다가 다
선물로 준 거예요. 금폐물, 은폐물, 옷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아,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그림자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를 에베소서 4장, 맨 처음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이 선물의 의미를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부터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절 제목이 영적 선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눈물을 보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 은혜가 내게 오면은 그때부터 은혜의 그 충만함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벌벌 떨고 집에 문 닫아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너무 슬퍼 하고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역사가 일어났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류를요, 사탄의 그 권세를 깨버리고 모든 인류를 주께로 이끄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탄의 어둠에 포로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두 가지.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포로가 된 사람은 비참하고 슬프고 굉장히 어두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다루지 않고요, 자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녀로. 그리고 나중에는 키워가지고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포로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포로 된 것을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당신의 포로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다음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를요, 영원히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육신은 무덤에 묻혔지만요, 그의 영과 혼은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다 해방시키는 대선포를 하고 난 다음 사흘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그 낙심해가지고 도망다니고 막 슬퍼하고 멀리 흩어져 있던 그들을 모두 모았는데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120명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2000년 전에 증인들로 나서가지고 그 비겁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증인으로서 말씀을 기록했고
본바를, 예수님 만난 바를, 우리 중에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실제가 된 사람들이 붓을 들었습니다라고 성경을 써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걷도록 만드는 말씀이 신약 27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를 그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의 선물을 이제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선물이 뭔데? 나 그 선물 나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여러분 선물이 뭔데라고 물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연거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고 개개인들이 나는 그 선물 받았는데 나도 선물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의 다양한 분류를 여기에 세부적으로 12장에 다 말했지만은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토막만 소개해드리고 무슨 선물을 내가 받았지? 라고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사지백체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코는 냄새 맡는 것으로, 입은 먹고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손은 봉사하는 것으로, 발은 활동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지백체가 전부 다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여기서 세 분이 한다 그랬어요. 첫째, 4절.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지만은 주님은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은 같으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직무와 활동과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데 목적이 7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이 선물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지체의 기능이 모두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물이 없고요. 혼자서 있다가 물 먹고 싶다 그럴 때요. 첫째는 이 눈이 물이 어디 있지? 먹는 물이 어디 있어? 아, 저 뒤에 있구나. 그러면 멀리 있다는 걸 딱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하는 말이 나 피곤해. 네가 가서 먹어. 그러면 어떻게 가서 먹습니까? 발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발이 쩌벅쩌벅 가가지고 물 있는 곳에 가야 물을 떠먹게 되고 물을 있는 곳에 오자마자 여기 물 있잖아. 그러면요. 거기서 컵을 뽑고 그 다음에 손을 컵에다가 대서 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찬물만 먹을 거냐 뜨신 물도 좀 탈 거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이 손과 발이 다 움직여서 몸의 요구를 응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몸된 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보세요.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요,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혜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시는 기능이고요. 이 열어주는 기능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그걸 깨닫는 것이 지식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니까.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공급되는 수가 있는데 이건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적은 숫자만 지혜의 말씀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식이란 말은 들어서 아는 거고요. 지혜는 속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볼륨이 큰데요. 크면은 믿음이 크도다는 말을 듣고,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을 듣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음도 선물로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 허락되는 거예요. 말씀도 선물, 믿음도 선물.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그냥 사람들을 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요, 굉장히 거기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떤 데 가보면 환자를 앉혀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사람 생기는데요. 그 병 낫는 사람 생기는 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고 몸낸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지 않고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명해지면 가짜 은사예요. 자기를 나타내면 가짜예요. 제가 20대 때 25살 때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요. 너무 제 인생에 남은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25년도 험악한 인생을 걸어왔는데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달 반 동안 저 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 나의 일생 남은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산속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 한 20명을 전도해가지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려보내지 않고 말씀만 가까이 하고 저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절대로 입에서 너무 크게 막 구원받은 얘기를 마음대로 퍼뜨리지 말고 그냥 제가 준 이 성경 구절 각각 한 29절씩 전부 적어가지고 20명에게 주고요. 가서 입 닫고 조용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는데 다 같은 교인들이에요. 장로교. 뭐 교회 교인들인데 인솔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기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 생전 처음 듣는 이 은혜에 접하고 나니까요 너무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왔는데 토요일날 기도원 월요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내려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강단에 서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창립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이 사찰 집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흐름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는데 모두 일어나가지고 딴 것보다도 그냥 그 찬송가는 너무 오래 불렀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암송하고 가사를 안 봐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찬송 부를 수가 있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서가지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첫 번째 찬송가에 손을 들고 찬송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여러분 이 찬송가를 계속 주일날마다 부르는데 그 산에 기도하고 왔던 사람 죄사함 받은 이 22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내가 손 들고 주 앞에 나 용서해 주세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주 앞에 왔습니다는 거는 나는 내 산에서 이루어졌어. 나는 죄를 사함 받고 손 들고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가오니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손 들고 옵니다는 이 찬송가가 내한테는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손을 안 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손을 들고 찬송가 부르는데 군데 약 300명 교인인데요. 300명 교인 중에 20몇 명이 손 안 들고 있는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였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불쾌해져 버렸어요. 저것들이요.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건방지게 손도 안 들고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가는 것이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죄가 늘 많은데 죄를 씻는 찬송가를 안 부르다니 저것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22명 목사님 사택으로 오라 그래. 목사님 사택에 다 불려갔어. 자기들은 왜 불려왔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왜 찬송 부를 때 손을 안 올렸어? 아니 진짜 손 안 올리는 것이 큰 죄가 된 것 같이 보이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손이 안 올라갑니다. 아니 손이 안 올라가기는 죄를 씻기 위해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죄 없어? 네.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죄를 영원히 속죄받는 예수님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손이 안 올라가다니 교만하게. 다음 주일부터 손 들고 해요. 알았죠? 다음 주일 손을 꼭 드세요 하니까 엉겹결에 다 예 그랬대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앉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래요. 목사님 눈에 또 보인 거예요. 3번 안 올렸더니요. 4번째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목사님 말 안 듣고 저 손도 안 올리고 건방지게 어제 속죄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고?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 그때가 68년도입니다. 68년도는요, 구원이라는 말이나 속죄 안 받았다는 말이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로. 여러분, 빌리글리암 왔을 때 막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손 들고 나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나오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선창을 하고 그 앉아있는 사람이 주여 이 죄인이 주께로 왔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옵니다. 오늘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 따라한 사람 다 뭐예요? 영접했다고 인정해줘요. 그럴 때요. 영접을 하면 영접을 해도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인데 무슨 놈의 영원한 속죄 이것들이 뭐를 한다고. 전도사를 제일 먼저 내보내버리고 21명을 교회에 못 나오게 탁 제명처분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길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은 손들고 200 합동 찬송가 262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께로 갑니다는 찬송이 손들고 불렀던 찬송을 안 불렀다고 쫓겨난 사람들이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면 쫓겨난 교인들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가요, 제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둣가에 저를 다 맞이하러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댔는데 모두가 다 약간 좀 침울한 표정으로 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뭐라 합니까? 그 얘기를 전혀 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지 뭐로 말을 할까 해가지고 발각이 됐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손 들고 찬송 안 불렀다고 쫓겨났어요. 와.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한 50명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이 그 집에서 모이냐고 20명 정도 모이는 집으로 알고 모이자고 했더니 첫 모임 때 50명이 왔어요. 왜 50명이 왔냐? 쫓겨난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식구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변한 걸 보고. 그래서 그것이 1968년 5월 28일 첫 번째 모인 그 모임이 여수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진출도 못하고 거기 붙들려 가지고 25살 먹은 전도사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68년도에 5월 달부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만큼 오랜 세월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81살이니까 81 빼기 25를 하면 몇 년 동안 제가 설교해 왔는가를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통솔력도 없고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구령을 못 붙여가지고 빨리 맞춰봐. 서봐. 하니까 선생님이 야, 임마 명령을 해야지만 뭐 맞춰봐. 앞에서 말해. 앞으로 나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못 해가지고 절절매던 저였어요. 그래서 통신표에는 통솔력이 다였어요. 가나다. 통솔력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벌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런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제가 다 못 읽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이 선물이 어디를 위해서 선물이 부어졌냐 하면요. 자, 9절.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기적을, 10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선물은요, 그 사람의 탤런트,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눠줘요. 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는가를 하나씩 들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습니까?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합시다. 근본적인 얘기. 사도행전 2장 38절. 앞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자신이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믿음이 오고, 믿음을 받을 때 은혜가 오고, 은혜를 받을 때 죄사함도 오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고 알게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항목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선물에 대한 원칙을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뒤로 좀 넘겨가지고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필기도구가 있으면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면요. 와, 이 선물이 대단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돈 주고 거래하면 물건을 산 거나 다름없으니까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은 억울하게 선물 받은 거예요. 죄의 선물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면서 의의 선물을 주셔요. 이 선물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그래서 선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요. 불을 의롭다함을 얻는 오를 의. 칭의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 가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 죄 없어졌어. 죄는 내가 다 해결해서 내가 빚을 다 갚았단 말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내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했어. 너는 이제 괜찮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너는 이제 의인 되었어.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선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데 주춤주춤할 필요가 있어요? 아, 미안했어. 나 옷도 잘 못 입었는데 이 더러운데. 야, 그게 뭔 상관 있냐. 그냥 주는 거 받아. 이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그때부터 당당해지고요, 군림하게 돼. 군림이라는 말은요, 죄를 보고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주님의 의의를 얻었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 너 나하고 상관없어. 저리 가. 하고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거저 주시는 선물은 생명의 칭의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의 처치입니다. 조회, 생명교회. 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승합니다. 위에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어요.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것과 같고 하나님 나라에 이민을 갈 때 시민권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여기에 의의 선물이고 생명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이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여기 하나 로마서 5장 이 일을 특별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우리가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죄가 군림한다는 말은 죄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의의 여기에 한 사람 아담 안에서의 정죄에 이르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함으로 사망 권세를 무시해주는 군림하는 생명.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물러가. 너는 끝났어. 얘 근방에도 오지 마. 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짤막한 성경 안에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군림이라는 말은요, 군림, 임금 군자에다가 이말 임자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왕이 된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었더랬는데 죄에 대해서 왕이 되면요, 죄를 명령을 내려 끄죠. 저리 가.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가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사야 61장.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서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제 방금 우리가 논하고자 했던 선물의 종합 리스트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의 귀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다 누가 줘요? 신랑이 주잖아요. 이제 그 표시로 여러 가지 폐물을 주는 표시로 식할 때 반지 끼워주는 의식이 있어요. 반지를 탁 끼워줘요. 금반지를. 보석 반지를 끼워주든 반지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다는 말은요, 신랑이 준 선물로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입어요? 구원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의의 겉옷을 또 입혀줘요. 여기에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다는 말은요, 내가 사입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랑이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 가지 이 폐물, 소위 말하는 귀금속의 영적 상징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조성물이 금으로 길을 닦고 보석으로 건물을 짓고 진주로 문을 꾸며요. 성경에 있는 이 폐물들이 전부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을 은으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능력으로 이루어진 금 같은 믿음이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인 거예요. 옷은, 내복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은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은으로 선물을 주고 금으로 선물을 주고 옷을 주어 선물 주었다는 말은 전부가 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의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뜻이에요. 선물을 딱 받고 나니까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관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다 나는 모든 걸 놓아버리게 돼요. 과거가 끝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리브가가 결단을 내린 것은 그 선물을 받고 보니까요, 이야, 이 집 정말 부잣집이구나. 이야, 이 사람 따라가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세상을 향해서 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 돈, 권세, 사람 사랑에 매달렸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결단은요, 선물을 받고 변한 거예요. 그 선물이 성령을 받고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금 하나 얻었다고 막 팔찌 좋은 거 받았다고 뭐 금방 따라갈라 그래.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준 선물은 본인이 만들어 온 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 선물을 싣고 와서 그 집에 딸에게 먼저 주었고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 식구들이 그 선물을 받고는 10필의 나귀에 싣고 온 선물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선물이 막 너무 풍성하게 공급되고 보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간다 해도 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결단이, 놀라울 결단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그 선물에 매혹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보니까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 의의 선물, 뭐 너무너무 선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주시면서 네 혼자 잘 누리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해놨어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이 선물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죄를 짓고 살고 나도 부족한 인생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사람들하고 비교하냐면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진짜 못됐네, 되게 욕심이 많네, 이야 아주 탐욕이 크다, 저렇게 시기를 해,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남을 향해서 늘 이렇게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딱 받고 나면요, 내 죄가 해결되면 남을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도 선물 받으면 변할 텐데, 주님이 주신 선물 받으면 죄가 지워질 텐데, 성품이 바뀔 텐데, 인생관이 바뀔 거야. 선물을 받으면 바뀐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지, 죄를 까발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 남의 죄를 간섭하거나 남의 죄를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대접받기만 좋아하던 나의 인생이요, 이 성령을 받고 선물을 받고 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자꾸 주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뭐하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수양회가 은혜롭게 끝났는데요, 미국 수양회에다가 특별히 부탁한 것은요, 손님으로 참석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식구들을, 참석자들을 손님으로 왔다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수양회 주체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남한테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더 드실 거 있어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김치 좀 더 가져와요. 야, 이 젓갈이 참 맛있는데 이거 좀 더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손님이고요, 주인은 어떻든지 서빙하는 거예요. 섬김.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입니다. 이 교회 와도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당번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누가 하고, 1분단 청소 다음 주일날, 2분단 그 다음 주일날, 3분단 그 다음 주일날, 4분단 1월 초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맡기지 않고 해도 교회가 깨끗해요. 왜냐하면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엌에 가봐도 우리의 전체 분위기를 봐도 저를 대하는 태도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저도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설교자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섬기는 직책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가진 은혜를 맡은 청지기답게 서로에게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 다음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일을 그분을 높여라, 그분을 나타내라, 그분을 자랑하라, 그분을 우러러보라. 이것이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나를 섬기게 만드는 모든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문 앞에 서서 악수를 일일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형제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좋던데요, 별로던데요, 그러면 기분이 언짢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말로 해야지, 설교자가 말씀 좋다는 것은요, 마치 물 먹고 난 다음에 수도꼭지한테 가가지고, 꼭지야 참 고맙다, 네가 나한테 물을 줘서, 꼭지야. 저는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수도꼭지한테 가서 목마름을 달랜다고 꼭지를 보고 고맙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수도꼭지예요.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이 꼭지에서 좀 물이 좀 나왔다 해서 꼭지한테 고맙다 말하면 안 돼요. 꼭지를 소재해 주는 건 좋아요. 왜? 꼭지에 혹시 허리가 껴서 물이 나올 때 거기에 허리가 딸려 나오면 안 되니까 꼭지를 좀 씻어주는 건 좋으나 꼭지한테다 특별한 사례를 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수도꼭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엘리에셀이 신부 구하러 갔다가 리브가의 집에 식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선물을 잔뜩 줬더니 그냥 딸을 그 다음날 보내는 거예요. 딸도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선물을 받고 나면 이 선물 종류가 성령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신 선물,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항목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도 선물, 다 선물 받고 나면요, 우리는 그 선물 주신 분에게 충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선물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네, 저는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나요? 말씀해 보니까 선물이 많은데요. 아니, 그 선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요, 그 선물 주신 분이 평생에 안 잊혀져요.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 받고 나면 그 선물 주신 분이 기억이 오래 남듯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결단은 선물을 받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그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그냥 오래 머물고 싶은 고향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자가 되고 새로운 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결정이 서버리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의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다시 봅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래서요, 리브가와 그 하녀들을 여럿이 데리고 낙타에 태워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걸어간다면 얼마나 피곤한 길입니까? 낙타를 타고 길 아는 엘리에셀이 앞장을 서가지고 다 인도해서 드디어 이제 여기에 라헤로이라는 곳에 라헤로이, 여기에 라헤로이라는 우물길에서 이삭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 이게 라헤로이는 준말이고요. 진짜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 여기 이 부엘라 헤로이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여기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요, 말 뜻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이 주신 공급. 거기에 물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이 발견한 샘이었지만 이 샘이 이삭이 지금 머물던 샘가에 이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서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요, 낙타가 오는 걸 보고 딱 나가서 엘리에셀이 오는구나 하고 갔더니 그 순간 리브가가요, 저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어요. 저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니까 덮었던 그 앞에 면박을 딱 가리고 직접 이삭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받아서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 집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얘기가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마지막 24장. 자,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며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3년이 됐는데요.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가 가셨기 때문에 3년이 가도 눈물이 가시지 않고 엄마 생각을 많이 했던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순간에 그 어머니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거처를 삼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더래요. 근데요, 이 얘기가 예수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얘기와 상통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광경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동산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이삭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행복한 모습을 띄우는 것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그의 짝으로 삼은 대상, 당신의 리브가는 여러분들이 다 그분의 리브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금 미리 성령의 무한한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의의 선물, 모든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선물을 써서 섬기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주님을 고대하는 신부의 위치에서 살다가 그분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떠나자 그러면요, 세상과 전혀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그날 바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리브가의 결단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은보석과 금보석과 많은 옷을 선물로 받아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님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의의 옷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은혜가 그 크신 선물이 우리를 주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솟구쳤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 만나러 가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믿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엘리에셀이 와서 영접했듯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휴거를 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식을 치르고 우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신 선물로 섬기는 생활을 아낌없이 우리 자신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